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눈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심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서부터 계획했던 건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지 않는 사람도 참여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기도로 사랑으로 많이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먹을 것을 정성을 다해서 맛있게 제공해 주시고 참 이모저모로 많이들 여러분이 마음을 써주셨어요.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참 뿌듯한 그런 수련회를 조용하게 은혜롭게 마쳤어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준비한다고 막 그냥 머리 아프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간다. 막 그럴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갈 때에 주님이 친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하면 많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울 터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됐을 때에 순적하게 은혜가 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사람이 신앙을 떠나서도 인생을 살고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고 나이 먹어 늙고 죽게 될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 하면은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쳤나 그런 생각을 반성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반듯하게 살아가면은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은 아비 노릇 어미 노릇 부모 노릇을 그래도 좀 했구나 그런 안위를 받고 감사하게 되지요. 내 자녀들이 참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실태에 있을 때에 부모님들이 저놈들은 왜 저래 이러기보다는 참 내가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쟤네들이 저렇게 됐구나. 내가 쟤네들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부모님들이 가져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항상 내가
우리 아들을 좀 더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난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나를 조금밖에 못 가르치신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많이 배우지 못한 거예요. 내가 배우지 못했지 부모님이 나를 잘 못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조금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아마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 부모님은 땅을 팔아서라도 제가 공부하는 일을 뒷바라지 하셨을 거예요. 내가 안 하고 내가 못한 거지 부모님이 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항상 자식이 잘못했음에도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그 말씀이 생각나면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나의 허물을 당신의 탓으로 돌리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얼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와 같이 목회를 이제 목사님이 은퇴할 날이 가까워 오니까는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믿음의 생활을 잘했나? 내가 그동안 목회를 바르게 했나? 이게 자꾸 질문을 하게 돼요. 반성을 하고 돌아보게 돼요. 자식 농사를 잘못 지면은 후회가 되듯이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 전에 이러한 고민을 하고 허전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봅니다. 근데 나는 요즘 나의 목회를,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냥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물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항상 바르게 하고 항상 성공한 그런 길을 걸어온 건 아니에요. 내가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내 인생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런 연약한 나를 붙들고 주님이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는 걸 볼 때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 가지예요. 말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 무형의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성육신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역사를 읽는다, 사건을 대한다, 여기서 교훈을 얻는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을 대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 같이 그 말씀 앞에 권위를 갖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 보일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절대적인 권위와 신뢰와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지요. 말씀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얘기를 많이 하고, 예배 속에서도 말씀의 비중을 왜 크게 두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가르침의 말씀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은 말씀은 그냥 글에 대한 그냥 글이에요. 이 말씀이 글이 아닌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으로 작동할 때가 언제냐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운행하실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이유가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심령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진리를 전해도 듣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은 귀가 있어도 들어도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전 괭가리의 소리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소리는 알아. 근데 의미를 모르는 거지요. 소리는 들어서 알아서 내가 똑같이 말할지 모르지만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15절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알았느냐?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배운 거. 네게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누구에게 배웠어요? 부모님께 배웠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배웠어요. 중고등부 선생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인간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진리가 뭔지, 창조의 의도가 뭔지, 경륜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지 모든 것을 기록된 것을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자에 의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자, 필립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에 네가 읽는 걸 알겠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그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배움을 받고 나니까 그러나 세례 받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내려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건 성령이 가르치시지만은 또 성령이 도구로 쓰시는 가르치는 자가 교사요 목사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교사가 부모님이 될 수 있고 그 교사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 교사가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같은 구역 식구, 구역장이 될 수도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 아직 어린 영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지 실력자가 되잖아요.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성적이 쭉쭉쭉쭉 올라가요. 근데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치면은 아무리 공부해도 애들이 성적이 안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 진리를 바로 아는 자,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런 사람이 가르쳐야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지 않는 자가 가르치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듣기 좋게 요리해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는 멋지긴 한데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가 어느 교회 나가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또 어떤 지체를 통해서 영적인 말씀의 지혜, 이 공부를 했느냐 배웠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얼마나 깨달았느냐 그 사람에 달려서 내가 영향받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계통의 성도들 만나보면 으쌰으쌰 하는 게 강해요. 기도. 오순절 계통에 다니는 사람은 방언 못하는 사람은 옛날에 그래서 개도 방언한다고 개도.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은 개만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 개만도 못한 사람이 안 되려고 그냥 방언 받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젊었을 때. 오순절 계통의 성도들은 은사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요. 치유, 방언, 애연, 이런 쪽으로 가요. 장로교 성도들은 그냥 오직 말씀하고 그런 건 그거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맨날 말씀만 읽고 말씀 공부만 해요.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나. 그냥 이론만 풍성해. 근데 잘못된 길은 안 가요. 근데 오순절 계통은 역사는 있는데 간혹 엉뚱한 데로 가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신학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데 그 신학이 다른 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느냐? 칼빈에게 배운 사람은 장로교 신앙이 되고 알미아님주의 신앙을 토대로 성경을 배운 사람은 이 감리교 쪽 이쪽에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내가 왜 강조를 하냐 하면은 그냥 이 얘기 같이 강조를 하냐 하면은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양육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이 내가 평생에 가르쳐 온 이 성도들의 모습을 열매로 봤을 때에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교사로서의 목회를 했는가 이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괜찮더라고요. 이번에 수련회를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켰더니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기도를 잘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이
그냥 조용하면서도 얼마나 은혜롭게 잘 섬기고 음식도 맛있는지 그냥 감동이에요. 그냥 감동. 식탁이 나에겐 감동이었어요. 예. 마지막 시간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일 막내들이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 설거지를 하는 걸 보면서 야, 그 애비의 그 자식이라고 그러더니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감동을 받고 아, 내가 그 목회를 잘못한 건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잘했다고 말하기는 부끄럽고 잘못하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나에게 위로가 되면서도 아픔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주변의 교회들을 볼 때에 주변의 성도들을 볼 때에 아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당신에게 오는 무리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쉽게 얘기하면 부모 없는 자식 같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이 아무리 깨끗이 옷을 입고 광내려고 한들 그게 됩니까? 초라하고 꼬질꼬질하고 참 보기가 안타까운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 없는 아이들은. 목자 없는 양은 늘 부들부들 떠는 거야. 늘 부들부들 떨어. 이리와 늑대한테 잡혀 먹지 않을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여기 가면 저 목동이 쫓아버리고 저리 가면 저 목동이 이리 쫓아버리고 편히 쉴 것도 없고 편히 먹을 푸른 초장도 없고 목자 없는 양은 그냥 구박덩어리야 구박덩어리. 빼짝 말랐어. 주인 잘 만난 소는요 윤기가 줄줄줄줄줄 흘러요. 근데 게으른 집 주인의 소는요 빼짝 말라가지고 엉덩이 뼈가 툭 튀어나오고 갈비뼈가 툭 튀어나오고 조금만 일하면 힘들어가지고 헥헥거리고 일을 못해요. 주인을 잘 만난 소, 주인을 잘 만난 양은 기름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오는 자들을 봤더니 비쩍 말랐어. 먹질 못해가지고. 그걸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옷을 잘 차려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예배드리는 그 영혼이 피폐해져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초라함과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만나게 돼요. 상담 오는 분들 연합해서 연합해서 모였을 때에 어디 가서 집회를 할 때에 가서 보면은 야, 이 비쩍 말랐네. 비쩍 말랐어. 이 화초가 물을 안 줘가지고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이 영혼이 파릇파릇한 게 아니라 시들시들해요. 향기가 없어. 시들시들해. 그런 걸 내가 느껴요. 왜 그럴까? 그래도 여러분은 싱싱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안 해? 부족하지만은 내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여러분들은 싱싱한 모습이에요. 싱싱한 모습. 근데 나는 그걸 잘 몰라요. 왜? 늘 같이 사니까. 그런데 나가보면 느껴. 나가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참 영적으로 싱싱하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내가 목자로서 내가 돌보는 양들이 기름이 줄줄줄줄 흐르니 감사하잖아요. 근데 내가 잘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딴 거 없어. 말씀을 가리킨 것밖에 없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것밖에 없어. 어떻게? 제대로 가리키려고 힘쓰고 애쓴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멋진 프로그램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끌어모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말씀만 전해서 이 말씀에 매혹된 성도들,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영혼만 바라보고 평생 걸어왔어요. 이젠 은퇴할 때가 돼서 내가 살아온 길을 정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은 처음 목회할 때는 이렇게 목회하는 나를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계획 없이도 저렇게 목회를 하나? 계획 없이 목회한다. 프로그램도 없이 오직 말씀만 가지고 한다? 그게 되냐?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내서 나도 은퇴하고 너도 은퇴할 때가 되어서 보니까는 열매가 다른 거예요. 뭔가 된 것 같았는데 가서 보니까는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별 재미가 없어 할지 모르지만은 맛있든지 맛없든지 이건 우리가 먹어야 될 거야 하고 전했더니 그 쓴 말씀을 먹은 자들은 건강하게 커가는데, 성도들이 좋아하는 달직지근한 말씀만 먹여가지고 그거 먹고 좋다고 했던 사람들은 이가 다 빠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할망구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형국이라더란 말이에요. 아, 말씀이 성도를 만들어가는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세워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복음으로 바꿔서 인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꿔서 전하니까는 그게 영양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 껍데기만 있는 말씀이 되다 보니까는 영혼들이 저렇게 파리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요즘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중심으로 목회한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말씀 중심으로 갈 것이고,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자, 14절을 보세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자,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현대의 성경으로 읽을게요.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그 뜻이에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게 뭐냐면 네가 배운 것을 굳게 믿고 거기서 떠나지 말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배운 것을 굳게 믿으면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굳게 믿는 건 좋아. 근데 이게 정말로 내가 굳게 믿을 말씀인가는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목사님의 선포하는 말씀이 굳게 믿을 변개치 않는 말씀인지, 세상과 결탁한 말씀인지, 변질된 말씀인지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리한테 끌려가는 되게 된다는 거지요. 그대는 그 진리를 누구에게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진리를 누구에게 배웠어요?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르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복음을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선생님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제자들의 수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 먼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저건 아닌데 라는 느낌이 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은 내 안에 영이 할렐루야 아멘 받아들여요. 그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와요. 기쁨이 돼요. 희락이 돼요. 힘이 돼요. 영혼이.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걸 가지고 가르치면요 재미가 있어. 귀가 재미가 있어. 웃음이 나고 깔깔대고 때문에 재미가 있어. 근데 남는 게 없어.
변화가 안 돼. 강대상의 쇼장으로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요즘은 그러잖아요. 쇼맨십이 있는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말쟁이들이 인기가 있어요. 내용이 어떠든지 간에 사람을 감흥을 자극하고 기분을 자극하고 감정을, 요즘 대세가 그거예요. 설교는 성도들의 감성을 터치해야 된다. 이게 대세예요. 그래서 눈물을 빼게 하라. 웃음을 짓게 하라. 감성을 터치해가지고. 그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영혼을 살려내요. 영혼을 자극해가지고 영혼을 깨워야 돼요. 영혼을 강화시켜야 돼요. 아멘. 영혼을 살리는 게 설교지, 혼을 자극해가지고 마약 먹이는 것 마냥 잠깐 반짝했다가 약발 떨어지면 흐느적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을 강화시켜가지고 속사람이 모든 환난과 풍파를 이겨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강한 영적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지. 영혼이 강화되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뭐가 처음에는 막 그냥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하고 막 재미있고 으쌰으쌰 하다가 한 사람이 시험 들면 떨어져. 저 사람이 시험 들면 떨어져. 저 사람이 어려우면 떨어져. 하나 둘 떨어지고 남아있는 사람도 흐느져. 문어같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저의 설교를 듣고 영적 지도를 받고 지금까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이게 옳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이에요.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배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고 내가 어떤 가르치는 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입만 열어서 떠들어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는 것이 내 삶이 돼야 돼요. 내 삶이 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되새김질한 걸 끄집어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것이 안 됐는데 그거 가르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거기 생명력이 없어요.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 뼈와 살이 된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 먹이면은 다른 사람도 살아나요. 근데 그게 없으면 가르치는 교사는 될지 모르지만 어미가 될 수는 없어요. 어미가 되지는 못해요. 어미와 교사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잘 배워야 되고요. 제대로 배워야 되고 제대로 된 스승 앞에 가서, 그리고 먼저 잘 배워가지고 나도 좋은 선생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배우지를 않은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예. 4장 3절을 보면은 4장 3절을 말세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올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세상 욕망에 따라 자신들의 비유에 맞는 말만 하는 교사들에게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듣는 대신에 꾸며낸 각종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 3절이에요. 4절이에요. 어때요? 이 말씀이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허황된 이야기에 사람들은 몰려다녀요. 허황된 얘기. 진리를 얘기하면 싫어해요. 다 도망가 버려요. 어렵도다 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것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진리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허황된 얘기하면 웃어대고 배꼽 잡고 좋아라 난리법석을 치요. 이 말씀이 기록될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이 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허황된 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군수가 의원들이 잘못을 하면은 주권자들이 다시는 두 번 다시 그 사람을 안 뽑아주면은요 헛된 짓 못해요. 그런데 헛소리하고 잘못한 일을 해도 사람 유권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럴싸한 얘기하면 옳소 이러니까는 계속해서 못된 짓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정치계에서 퇴출될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퇴출시키지 않으니까는 그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기 전에 그들을 뽑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허황된 걸 쫓아가니까는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목사들이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20분 이상 하지 마세요. 찬송은 2곡만 하세요. 그게 허황된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어떤 건 그건 상관없어. 복음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이런 장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장로예요 그게. 퇴출시켜야 돼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복음 얘기 좀 하죠. 왜?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회개하고 발로 서야지. 나는 회개하기 싫으니까 자꾸 내 귀에다 대고 그렇게 회개하라는 얘기 하지 말아라. 자꾸 하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가세요. 나가세요. 그래서 그 교단의 법은 3년 돼가지고 목사님을 재초청을 해야 돼. 유임을 해줘야 돼. 그걸 안 하면 3년 되면 나가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쫓겨나가기 싫으니까 허황된 요구에 맞춰가지고 허황된 쇼를 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고 거기에 박자 맞추는 목회자가 그렇고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는 성도들이 그렇게 허황된 걸 쫓아서 요구하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자, 15절을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16절에 보면은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는 참고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길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길이 있어야지 가고 기준이 있어야지 거기 맞춰 살잖아요. 길도 없고 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바로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으로 말씀을 주시고 길로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케 되는 거다.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조금 하면요, 나 안다 하고요, 그저 문의만 와서 세미나 참석하는 거고요, 그냥 마음은 콩밭에 가서 있어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왜 이렇게 화장실은 자주 가는지. 그럼 물 좀 먹지 말지. 국을 먹지. 그냥. 그럴 때는 이제 국을 싹 없애버려야 돼, 주방에서. 물도 주지 말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 나 참석해봤어.
그 목사님의 말씀 증거하는 거 나 들어봤어. 그거 대단하던데 뭐가? 몰라. 대단한 것 같은데 뭐가 대단한지는 몰라. 왜? 제대로 들었어야지. 여기 듣다 저기 듣다 듬성 들으니까 뭐가 들은 것 같은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교육은 제대로 받아야 돼요. 교육은. 공부 잘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빠지지 말아야 돼. 학교 출석을 결석하지 말아야지 공부 잘하는 게 첫 번째 비결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첫 번부터 끝까지 들어야지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들었다가 나가서 한참 물 먹고 담배 피고 있다 들어와서 또 듣고 보고 아이고 지루하다고 나가서 또 그러면 영화 봐도 뭘 봤냐 하면은 그때 본 것밖에 몰라. 그 연극을 만들고 영화를 만든 그분이 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건 알 길이 없어요. 영화 배우들이 나와서 연극한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의미를 하나도 몰라요. 이게 오늘날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오래도록 교회 다니니까는 들은 건 많아가지고 뭐 아는 것 같아. 근데 말해봐 하면 하나도 못해. 왜?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가 오래도록 이 십자가의 복음 세미나를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들어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지 제대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또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형원이 이번에 또 들으니까 새롭지 않아? 맨날 들었던 말씀이잖아. 근데 다르잖아. 새로워지잖아. 오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은혜를 받았구만. 응? 목사님 맨날 설교할 때 하신 말씀, 지난 집회 때 하신 말씀, 요래 버리면요 쥐뿔도 모르면서 뭐 안다고 껍죽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들려질 귀가 없어요. 들어보면 또 달리 들려지고 들어보면 또 달리 들려져.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야지 돼요. 바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바로. 나는 장로인데,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나 성경을 얼마 읽었는데, 나는 목사인데 소용없어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복음의 본뿌리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신앙은 능력 있는 삶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얘기예요. 물로 씻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씻어내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씻어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잘못된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 앞에는 깨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잘못된 거로구나. 근데 그 깨달음이 오지 않는 거는 말씀을 모르면서도 안다라고 하는 자만과 교만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씻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알아. 이 말은 저 사람이 필요한 거야. 내가 봤을 땐 당신이야. 손가락질하는 당신이 지금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자기는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은 말씀과 달리하면서 말씀만 많이 듣고 익숙하니까 나는 알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나가서 물을 흐리는 거예요. 미꾸라지 모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되새김질 안 하면요 소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그렇게 한 번에 휙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니요, 이 한마디를 내가 영혼을 토해내면서 하는 말씀은요, 그게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그게 깨달아져 가지고 그게 내가 것이 되었을 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퍼다 전하는 법이 없어요. 퍼다 전하는 법이 없어요.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내가 먹고 내 거 든 거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소화돼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이야기도 나는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애를 쓰고 힘썼는데요. 듣는 자들도 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자세로 말씀에 저게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의미를 모르겠다 그러면요, 계속 그걸 되씹어야지 아하 이게 그거로구나,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저 주일날 나와서 그냥 맥없이 말씀 듣고 하하호호 하다가 끝나버리면요, 맨날 빈 깡통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 진리가 그 안에 없어. 예. 우리는 내가 배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으로 씻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깨끗하게 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이유는 세상 것이 없는 온전한 구별된 진리만을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를 씻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뭐라 했어요? 교회로 하여금 한 점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와 같은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저 으쌰으쌰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요, 감사한 거는 제 귀에 영광스러운 게 성도들은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안 들리는 게 그래도 감사해요. 물론 간혹 문제 있는 사람의 얘기가 들리긴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주변 교회의 사람들의 인식은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있어. 이게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자, 그들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우리와는 달리하고 있어. 그들이 우리 앞에 가고 있고 그들이 바르게 하는 것 같아. 뭔지는 몰라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모저모로 그걸 내가 느껴요.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양육되어지면은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이름 날려고 영광스러운 게 만들자고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을 때에 주변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들이 일어나가지고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주도적이고 앞서가고 리더하는 이런 교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땅에 함양 땅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그 땅에 그런 교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그런 교회를 지금 찾고 계세요. 아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 먼저 우리에게. 다른 교회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준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주님이 그거를 주시는데 나는 가능성이 보여요. 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깨어나는, 도전받는 이런 소리가 들릴 때에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살아가고 주님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면은 이 함양 땅의 교회들을 갖다가 건강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이 내게 보여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자신들을 인식해야 돼요. 나 보잘것없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숫자도 많지 않고
에이, 뭐 어떤 일을 해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와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는 부흥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응?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아니 왜 강 집사님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듣기만 하고 있어? 뒤에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해봅시다 그래야지. 다시 한번 옆에 사람 하건대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네. 주먹을 맞대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 경식 집사 옆에 사람하고 하려니까 왜 안 하고 앉았어? 주먹을 대할 때는 거긴 붙드네. 저는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하셔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런 마음 안 가졌었잖아요. 우리가 그냥 내 하나 신앙생활 그냥 잘하는 거로 좋겠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그런 마음 안 가졌잖아요. 마음도 안 가졌는데 무슨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뭐가 좀 돼. 우리끼리는 가야, 그지? 뭐가 좀 되는 것 같지? 와서 보니까 뭐 되는 것 같아 우리끼리는. 근데 이게 그 뭐요? 뭐 무슨 야곱의 넝쿨이 뭐 넘친다고 그러나 그 얘기 있잖아요. 이게 넘쳐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담쟁이가 흘러 넘쳐가듯이 우리의 영성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서 시들시들한 화초가 물이 들어가면 살아나듯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이번에 전주에서 온 녀석이 그래요. 목사님 질문 있어요. 그러길래 뭐야? 그랬더니 정상적이진 못해 교회에서, 건강하진 못한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묻더라고. 그래서 네가 먼저 은혜 받아. 네가 빨대 딱 옆에다 꽂고 잘 먹고 네가 잘 커. 그리고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러더라고. 너 지금 여기다 빨대 꽂고 있잖아 지금. 가희가 여기다 빨대 꽂고 있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는요 양보해서는 안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해도 은혜 받는 일에는 양보하면 안 돼요. 예? 양보하면 안 돼. 주영이도 화요일날 수요일날 문 닫고 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랬어요. 우리 김경지 집사한테는 좀 속상할지 모르지만은 성훈이가 도전받고는 그냥 나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그리고 그냥 이틀 그냥 확 제껴버리고 참석해서 현장에서는 좀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은혜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대가 지불해야 돼요. 은혜 받는데 가만히 있는데 은혜 받지는 못해요. 대가 지불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나 좋아하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입어요. 근데요, 내 생각엔, 이건 내 생각이야, 여기에 성도들이 꽉 차 있으면 사람들이 오다가 뒤집어질 것 같아. 에? 이 정도인데도 은혜를 입는데 여기에 성도가 의자 빈자리가 없이 꽉 차 있으면은 뭐 지나가는 사람 일당 주고라도 안 쳐요. 놓아도 꼬는 보리자국 같은 사람도 와서 앉아 있어도 여기에 꽉 차 있으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도전받을 것 같아.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 믿고 정말로 내가 낳은 양이, 내가 낳은 영적인 내 자녀가 옆에 없이 맨날 나 혼자로 한 달란트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거는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손자가 있고 그래야 돼. 내가 낳은, 영적으로 낳은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는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가 가서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낳았냐고요. 여러분이 낳은 양들이 있어야 돼요. 자식들이.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뭐 숫자 많이 늘리자고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닥달하는 게 아니지요. 주님이 원하시고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는데 생명을 못 낳아. 그런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120석이에요. 120석. 그 요번에 정리하면서 주소, 전화번호 하고 그걸 다 세봤어요. 몇 명인가. 나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세보니까 95명인가 정도 되더라고. 애들까지 다 해서. 애들까지 어른까지 다 해서 95명. 그전에는 110명 정도 됐었어요. 애들까지 110명 정도. 근데 지금 100명이 안 돼요. 그것도요, 농촌교회로서는 큰 교회라고들 얘기해요.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대학, 청년, 이게 골고루 쭉 있는 교회는 시골에서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이거 가지고 이 시대의 교회를 살려내는 역할은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역부족.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인이 맡긴 집을 잘 관리하고 집 안 사람들에게 때맞춰 음식을 잘 공급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45절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맞춤형 말씀을 줄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들도 1년에 한 번씩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1년에 한 번씩 설교합시다. 왜 아멘 안 해? 설교하는 기회 준다는데 할렐루야 해야지. 에? 맨날 듣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의 진액을 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자고 여러분이 목사님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한번 좀 설교 좀 해봤으면 좋겠어. 에? 제가 눈을 감을 때에, 내가 눈을 감을 때에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면서 내가 눈을 감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 지금도 내가 눈을 못 감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도 내가 주님 부르시면 눈을 감을 것 같아. 근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뚜렷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면 춤을 추며 갈 것 같아. 춤을 추면서 나를 좀 춤추게 좀 해주시오. 내가 춤추면 주님도 춤추셔. 예? 목사님이 춤추면 주님도 춤추셔요. 목사가 울면 주님도 울어. 나 오늘 설교 되게 피곤해가지고 주일날서부터 지금 조금 전까지 거기다 또 오늘 박영란 집사님 추도 예배까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설교 계속했어요. 아주 그냥 풀로 그냥 다 했어. 너무 그냥 힘들어. 그래서 그냥 대충 설교하고 그냥 기도시키고 난 들어가서 쉬려고 그랬어. 이건 내 마음이야. 근데 주님은 안 그러셨지. 전혀 목사님이 안 피곤하지. 쌩쌩해. 왜?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증거하니까 주의 영이 저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전혀 힘들지 않게 말씀을 증거하고 더 은혜 되잖아. 더 은혜가 되잖아요. 목사 혼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 아니, 모두는 아니라 할지라도 장로, 권사, 집사는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듣는 데만 익숙하고 말할 줄 모르면 그건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기뻐 뛸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십시다. 주님이 춤출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보고 주님이 춤출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내 평생 내가 헌신해서 이루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이 하세요. 말씀이 하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뜻을 품고 행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 있는 말씀으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번에 수련회를 위해서 참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겼습니다. 환경적으로도 풍성했고 말씀도 풍성했고 은혜가 풍성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행사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이라고 역사할 수 있는 장을 마련되는 일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지난 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깜짝 놀랄 수 있는 열매들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